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 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그러므로 나만의 나만의 나병이 나병이 내게 내게 들어 들어 내 내 자손에게 자손에게 미쳐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 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5장의 내용도 엘리사의 이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 인물은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중심 인물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을 소개하면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를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군대의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책임졌던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당시 악성 피부병을 의미할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전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에게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종에 불과한 어린 소녀가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의 병을 고치기로 작정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어린 소녀의 행동을 보면 아마 이 소녀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나아만에게 불씨가 되어 이스라엘로 출발하게 됩니다. 나아만이 판단했을 때는 이 어린 여종은 그냥 자신이 전리품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사람으로의 가치가 없는 존재이지요. 그런 이 여종은 자신이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인에게 건의하고 해결점을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소녀는 큰 확신이 있었기에 나아만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점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이 출발점이 되어 나아만은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고 엘리사의 해결책을 듣게 됩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와서 어떤 신비적인 행동으로 그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파견해 보낸 것입니다. 대리인을 파견하여 처방으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요구합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참 불쾌한 일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그는 대노합니다. 이런 상황을 진정시키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라고 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종들이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대노하고 있는 나아만을 지극히 존대하며 나아만의 분을 가라앉히고 어려운 것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쉬운 일, 작은 일을 하라고 한 것이니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해보기를 권유합니다. 이런 종의 권유를 통해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함을 통해 완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나아만의 온전한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어린 여종의 권유와 그의 종들의 권유, 그리고 나아만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완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 있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의 한마디에서 출발했습니다. 여종의 믿음으로 행한 행동의 출발로 비록 이방인인 나아만이 완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런 여종과 나아만과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과 게하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면 그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현재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신앙의 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지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에만 집중하여 상황을 오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라고 합니다. 왕은 자신의 옷을 찢는 행동을 통해 현재 자신이 극한 슬픔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분노와 절망이 가득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의 걱정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나아만을 고칠 수 있느냐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어린 요정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왕은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이전 선지자가 행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왕에게는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없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와 걱정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걱정은 아람 왕이 자신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침략하여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걱정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조건을 걸면서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7장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왕뿐만 아니라 아마 왕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 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북이스라엘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를 소개할 때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사환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엘리사는 고사한 보상에 대해서 게하시는 기필코 그것을 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탐욕이 시작되니 종에 불과한 게하시는 주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 배불리기에 집착합니다. 그 결과를 오늘 성경은 27절에서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들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나아만의 옆에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요정이 있으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사환인 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미루어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며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경험으로 비록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신의 자리, 자신의 부, 탐욕에 사로잡히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혀간 어린 여종 나아만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게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국 그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대구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말씀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대구 평강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이 대구 평강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고백과 실천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복 주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구 평강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눈을 뜨게 하심도 감사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면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 줄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평강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확진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셔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경제적 문제와 상황의 문제로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사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온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각자의 예배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모여 드리는 은혜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길 고백하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